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서 한 25년, 6년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된장찌개나 한국 음식을 드시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김밥을 싸셨어요. 왜냐하면 먹을 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햄버거를 가족들이 먹을 때 어머니는 옆에서 김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저희 어머니는 호텔 방에서 밥을 지으셨어요. 어디서 밥을 짓냐 하면 화장실에서. 거기서 또 김치찌개도 끓이셨어요.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팬이 있죠. 왜 냄새가 많이 나니까 팬을 켜놓고 거기서 밥도 짓고 찌개도 끓이고 가지고 온 밑반찬 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돈만 비싸고. 근데 사실 돈이 비싸서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입맛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20몇 년을 미국에 사셨지만 미국 음식을 드신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미국 음식을 드실 때는요, 고추장이나 볶은 고추장, 김치를 항상 옆에 두고 그렇게 드셨습니다. 입맛이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양념도 하고 간도 치고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입맛처럼 입으로 먹는 맛을 느끼는 입맛도 입맛이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의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면은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내 입맛에 맞도록 간을 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옛날에 준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또 오늘의 현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안 맞거든요. 간이 안 맞아요. 때로는 불편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니 가족이 먼저지 무슨 이웃이 먼저야? 순종하고 복종해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것은 빼고 저것은 빼고 이것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간을 치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또는 생각과 마음에 딱 맞는 그 정도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적으로 자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귀로, 눈으로 또 내 느낌으로 올 때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는 걸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화시켜서 내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의 결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런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니체가 살고 있던 19세기 독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종교개혁을 한 그런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신은 죽었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까? 이 말만 보고 어떤 사람은 니체는 무신론주의다 또는 허무주의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이곤 하는데요. 사실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버리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니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독일의 사회나 사람들의 삶이나 사람들 머릿속의 정신세계 속에 아주 강력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엄청난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체가 청년 니체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운명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각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게 아닌데 당신은 교회가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의 말, 교회 사제가,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인 줄로 알고 개인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자주적인 사고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종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항상 짓밟히고 구속이 되고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니체가 외친 게 뭐냐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죠. 당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루터의 이런 이론과 학실, 사상, 이런 것들을 당시로 보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또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이제 보여주었죠. 그래서 루터의 별명이 뭐냐면 망치를 든 철학자였어요. 망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 기존의 사고체계, 기존의 어떤 신학적인, 기존의 하나님관, 신관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후대에 니체가 죽고 난 뒤에 루터에 대해서 무신론자다, 이상주의자다, 현실주의자다, 여러 가지 그런 타이틀을 붙였지만, 니체를 연구했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신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신을 향해 있는 인간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니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니체가 외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입맛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오늘의 시대를 따라서 약간 간을 쳐서 우리 입맛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편리하게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치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인 자기화가 된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의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니체의 외침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신앙 모습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서를 제가 택한 이유가
바로 에스겔 시대에도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아니 너무 불경건한 얘기가 아니냐, 목사가 어떻게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각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 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이게 뭐냐면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이 됐다는 거예요. 청년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자, 6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1절 계속해서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손 같은 게 나타나서 내 머리채를 딱 잡은 거예요. 자, 머리채를 잡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자, 머리채를 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 에스겔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환상 가운데 딱 올려가는데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만 거기에는, 성전입니다,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자, 5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에스겔아,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성전에 원래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놓고 섬겼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멍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앞에 불상을 놓고 예배 드리겠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훈련되고 교육된 민족입니다.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속해 있었고, 2차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에게 함락이 돼가지고 끌려갔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간절하게 예배하겠어요? 대충 예배하겠어요? 더 간절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도 열심히 섬겨요. 간절하게 섬겨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섬겨서 하나님이 질투나게, 아니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뭐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6절에 보면, 끝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다른 가증한, 정말로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에스겔을 이끌고 뜰문, 성전 뜰문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담에 구멍이 나 있는데 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담을 헐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헐었더니만 거기에 문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그 성전으로 향해 있는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방에 곤충, 가증한 짐승 뭐 이런 우상을 다 그려놓고 또 거기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70명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나가 섰는데 향료를 들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자, 장로들이 70명, 그리고 향로를 든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향연을 이렇게 향을 태우면서 연기를 내는 것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사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곤충, 가증한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로 70명이나 이 제사장들은 자기는 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거면 뭐하러 성전 갑니까? 다른 데 가지. 성전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들이 섬기는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또 모여 있는데 보니까 각종 짐승,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그런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14절입니다.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존으로 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 아니, 성전 안에 또 여자들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단무스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단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 옛날에는 비가 오고 이 곡식이 잘 자라게 하려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이제 교합을 해서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이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비도 오고 곡식도 잘 되고 풍년이 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음란의 모습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단무스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제들이나 제사장들이 아주 음란한 그런 예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예식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들은 나는 지금 단무스를 섬기고 있어, 음란의 신을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을 안 하고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내가 아니라 단무스, 음란의 신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또 에스겔에게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고 16절에 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요.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약 25명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뭡니까? 성전의 안뜰이면 바로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부유의 신, 승리의 신, 형통의 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들 25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긴다고 성전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갔을까요? 네, 자기들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시대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예배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끼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부귀영화를, 형통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3차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무너뜨려요. 왜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거든. 우상숭배의 본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상이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란 불상, 어떤 산당, 신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란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도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도 우상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따르고 싶은 그런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11장의 본문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이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내 형제, 에스겔의 형제, 곧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건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혼내키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남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끌려가지 않고 이 성에 머물게 했지 않냐. 이게 복이야. 이게 은혜야. 이 성읍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야. 상급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포로로 안 끌려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 환경, 자기 생각,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면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짓밟아 버려요. 무너뜨려요. 니체가 얘기한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죽여버려요. 왜요? 참 신이 아니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우상이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나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내려와야 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 한마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물론 돈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금을 거둬요. 자, 금을 헌금할 때 헌금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헌금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들 거라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헌금했겠습니까? 네, 한 사람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혼내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대노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려가 봐라. 이 꼴이 뭐냐? 모세가 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금송아지 신상을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풀어서 다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헌금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가 믿는 신을 죽인 거예요. 그죠? 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짓밟아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금가루, 금 몸에 좋은데 건강하겠다. 금 또 먹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금송아지를 뭐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 때 나의 하나님을 짓밟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을 네가 왜 건드려? 이 경거망동한 신성모독하는 이 나쁜 모세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대인들을 볼 때는 성전을 헌다는 것은 곧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전처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30살 정도 된 청년이 성전을 헐라니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성전은 곧 하나님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야 될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그 신은 가짜야. 이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어야 될 하나님일까요? 살아야 될 하나님일까요? 무조건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무조건 헌금 많이 하고, 무조건 집을 팔아서 전세 빼서, 제가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참 눈물겨운 분들이 참 많아요. 부흥회 할 때마다 전세 빼서 사글세로 돌려가지고 그걸 건축 헌금하고요. 남편 몰래 돈을 빌려서 헌금하고요. 뭐 해서 헌금하고요. 헌금하고. 그렇게 쌓아올린 교회가 지금은 싸움이 10년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뭘 하고. 한 교회에서 두 교회가 나눠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집사님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네. 어미도 아니고 새끼들만 이렇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물을, 그런 교회를 세울 때 내가 헌금한 전세 빼서 사글세로 남편 몰래 카드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헌금한 거, 헌금할 때 누구한테 헌금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그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한 교회에서 두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재산 때문에. 나가면 뺏기니까. 서로가 나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나가면 그것이 다 내 거가 되니까. 그럴 때 그 교회는 빨리 무너져야 돼요. 빨리 망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빨리 죽어야 돼요. 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만 있을까요? 지난주에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인터뷰 기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 기사는 뭐냐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강남의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국의 최고가 되는, 한국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을 했어요. 3천억이 들었대요. 3천억이. 강남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보니까 박사학위 받은 것도 표절로, 또 이 교당 가입도 이게 편법으로, 모든 게 편법으로,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이게 편법으로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시 교단의 편목이라고, 타 교단 목사님이 그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제 따로 교육을, 이제 2년 과정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편법으로 했다. 출석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과정을 다시 밟고 있어요. 그것도 2, 3주 짧게. 그걸 밟고 다시 교회에서 위임을 받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꼭 그 교회에서만 목회해야 될까? 또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최고의 교회를 세워야 될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서 양진홍가 얼마 전에 갑질로 뉴스에 났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그분에게 예언해가지고 큰 사업으로 크게 흥하겠다고 예언하고 뭐 부흥회도 열어줬다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할 때 신문 기자하고 조건을 달았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기사화하지 말고 3개월 뒤에 기사를 내는 조건으로.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인터뷰했는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3개월을 기다려야 될까? 이해는 안 되지만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자기가 제자처럼 키운 사람이 그 양진호라는 사람인데 언론의 희생양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신문 기자가 그러면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왜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돈 때문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 양진호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사과가 하나 이렇게 꿈에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알갱이가 3개가 나왔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나왔는데 알갱이 3개가 30억이래요. 그것을 교회에다 헌금하기로 했대. 근데 그 30억이 아까워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오늘 가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억은 아니고 한 3만 원이라도 또 그 양진호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스님하고 이렇게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뭐 어디에 금이 묻혀 있다고 뭐 전국을 뭐 이렇게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한테도 가고 스님한테 점 보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네요? 언론이 잘못이라고 자꾸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 나쁘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 같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고 종교라는 체크를 하고 아마 주일에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올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마음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젠 없어. 너희들의 하나님은 죽었어.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열어서 에스겔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없어. 너희가 믿는 십자가는 우상이야. 나는 그 예수를 죽이고 싶어. 질투의 우상이야. 시기의 우상이야. 나는 그 예수를 결코 용납해 줄 수가 없어. 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뭘까? 자, 오늘 본문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착각 속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자, 밑줄 그었어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성소는 무엇이 성소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뭐예요?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의 교회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이 하나님, 그 성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소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로 가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뭘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그런 속성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한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악한 우상을 다 제하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환난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네가 이 매운맛을 좀 봐라, 고생 좀 해라, 눈에서 피눈물 좀 내봐야 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다 빼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영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신학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의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예,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대로, 내 형편대로 모든 믿음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양념을 쳐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환난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세상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결국은 마지막 환난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는 한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들은 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을 한번 열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환난의 문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 은혜가 뭔가? 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즐거워해야 될까? 또 이 즐거움은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은혜에 들어감을 맛보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헬라어로 드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드립시스라는 단어는 라틴어 트리블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타작기, 타작, 탈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타작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 막대기 같은 데다가 끝에다가 쇠못 같은 걸 박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이제 껍데기와 알곡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알곡과 껍데기가 분리되는 것, 그게 라틴 말로 트리블룸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드립시스, 환난, 고난,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환난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불필요한가? 건강을 잃어보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인생에 불필요한 것이 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가난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환난을 왜 주냐 하면 우리가
그냥 불필요한 껍데기를 가면을 쓰고 뭐 치장을 하고 막 살잖아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고 분별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할 때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환난은 남의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고 누구 껍질을 벗겨요? 내 껍질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잘해봐. 이건 우상숭배자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문제 가운데 내가 착각했나 봐. 내가 잘못 살았나 봐. 나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환난이 뭐를 만들어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모네라는 단어는 원어가 뭐냐면 매노예요. 매노. 포도주와 가지 할 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하는 거. 거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휘포모네 전치사가 붙으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파랗다, 새파랗다, 빨갛다, 시뻘겋다. 전치사가 하나 더 붙으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처럼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요, 매너하는데 착 달라붙는 거예요.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도 신경 안 써요. 채질할 때 껍데기는 날아가는지 말든지 알맹이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든지 본질, 진짜 알맹이,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에 딱 붙어 있는 게 그게 인내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 견디기만 하면 쨍하고 해 뜰 날 있겠다. 그냥 시간만 가라. 그런데 성경적인 인내는요,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본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내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 헬라어로 키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불순물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욥이 23장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는 거예요. 불에, 풀무불에. 그러면 이 금은 다 금이지만 이 연단을 해야 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됐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사고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불에 달고서 엑기스만 만드는 게 연단이에요. 자, 연단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이냐?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부자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임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좀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사업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우리 자식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뭐 하실 거야. 뭐 하실 거야. 이런 소망으로 다 결론이 나요. 부흥 강사님들 다 그렇게 결론을 맺을 때 이제 지갑이 열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인내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주고 싶은 게 뭐다? 소망인데 뭐?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사랑하신 대속의 예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구하고 싶어요?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평소대로.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런 모습은 누구와 같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70명의 장로들, 25명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는 나밖에 없기를 바래. 내가 전부이기를 바래. 너는 나를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되길 바래.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많은 거 없어요. 11조, 봉사, 직분 없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믿음, 이 예수에게 탁 달라붙어 있는 게 그게 인내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발가벗겨요. 껍데기를 벗긴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의 뭐가 중요한가를, 껍질을 발랑 벗기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준 거야. 껍데기는 버려. 알맹이만 붙잡아. 그거를 붙들고 있어. 그것이 정말 엑기스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정금같이 연단된 그런 보배가 될 때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환난을 통과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몰라요. 어제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교회 오기까지 환난에 말도 못해요 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까지, 이 설교 듣기 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야 될 하나님입니까? 죽어야 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살아야 될 예수님입니까? 죽어야 될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는 영원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무너지고 부도나고 교인들 다 떠나가야 될 그런 무너져야 될 교회입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